1945년에 태평양 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났죠. 그때 맥아더 장군이 도쿄에 입성해서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연설 가운데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는 곧 군대의 문제이고, 군대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입니다. 정치의 문제는 정치가들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양심의 문제는 도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도덕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종교의 문제는 결국 신학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맥아더는 미국과 일본의 전쟁은 하나님과 일본이 섬기는 우상들과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고, 이 땅에 예수 믿는 백성이 많아질 수 있도록 힘써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 능히 싸워 이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발을 신고 모든 것 위에 예비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적군들이 불화살을 쏘면 그 방패로 막아서 불화살을 소멸시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복음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영적인 전투인 전도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전도에 승리해서 개인과 가정, 사회와 국가와 교회를 복되게 하셔야 합니다. 한 개인이 구원받는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개인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한 가정에 구원받는 백성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가정에 복을 내리십니다. 한 도시와 지역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내리십니다. 한 나라에 예수 믿는 백성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내 가정, 내 지역, 이 나라에 믿는 백성이 많아질 수 있도록 부지런히 전도해야 되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합니다. 열심을 다해 전해야 합니다. 전도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이 열매 맺도록 자라게 하는 수고와 헌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전도에 대한 4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지금이 10월 달 중순 지났으니까 아마 모든 교회에서 전도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전도에 대한 4가지 말씀의 비결을 말하는데 첫 번째가 평안을 빌어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을 보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저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먹고 사는 것에도 물론 불쌍히 여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으셨겠지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들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물론 보긴 하지만 시력이 너무 나빠서 어디로 가야 될지 향방을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어디로 이끌림을 받아야 될지를 모르지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 보셨을 때 그들이 살아가긴 하는데 향방 없이 어디로 가야 될지 주인 없는, 목자 없는 양들처럼 헤매고 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추수할 것이 많구나. 그런데 일꾼이 너무나 적어. 그러니 추수하는 일꾼에게 요청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더 많이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하는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추수하는 일꾼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추수해야 될 일꾼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왕같은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셔서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을 만나시게 되면 그들이 천국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마귀의 손에 붙들려 고통당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등 돌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여서 죄에서 벗어난 게 아니고 장로여서 죄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권사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철저히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여전히 사단의 소나귀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총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내 가족 중에 내 주변 사람 중에 여전히 예수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불신자를 만나거든 평안을 빌어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비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 예법이지요. 샬롬 또는 에이레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단어는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빕니다. 뭐 그런 인사지요. 우리로 말하면 안녕하십니까? 또는 평안하시지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러한 평상시 너희가 하는 인사를 알지라도 먼저 하라 라고 하십니다.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내가 인사를 하면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아파트 생활하시는 분들이 하루를 생활할 때 제일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 어느 시간인지 아시죠? 엘리베이터 타고 낯선 사람과 같이 서 있을 때. 가족과 혼자 타면 1초, 2초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처음 만나는 사람이 서 있으면 1초가 30초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먼저 내가 인사를 하면 분위기가 아름다워지고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먼저 인사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너희가 등 돌리거나 문제가 있거나 죄가 생각나면 어떻게 해라?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사화한 후에, 화해한 뒤에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수직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사람들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너희가 온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구하고 축복을 선언하면서 서로 인사하며 평안을 빌어가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는 평안은 세상 것과 다르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도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라고 말씀하셨죠. 먼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심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빈 평안과 축복이 그들에게 그대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 지금 축복하고 평안을 비는데 여러분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다면 그 평안과 축복이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다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평안, 우리가 빈 평안과 축복이 누구에게 평안을 베풀었던 그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안을 비는 것은 세상 말로 하면 대박인 거죠. 그죠? 내가 빈 평안이 그들에게 임하고 내가 빈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가끔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몇십 년 전에 계시던 그 집사님들이 지금 권사가 되고 어떤 분은 장로가 되고 전화 오는 분이 가끔 계세요. 그분들이 그 공통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요만할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목사님이 집 앞에서 길에서 또는 집에 와서 축복 기도해 주셨는데 목사님 기도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 됐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간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빈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으니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축복을 빌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고 평안을 빌고 축복을 빌며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평안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막 불편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말을 잘해야 될까요? 잘 말해야 될까요? 다시 말을 잘해야 될까요? 잘 말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말 못하는 사람 없다 그러죠. 저 예수쟁이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이겨낼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해요. 그죠? 안 그래요? 그러죠?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해? 말을 잘할 수밖에 없죠. 뭐 매주마다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주워 듣는데 뭐 못할 말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뭐 자기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는데, 그런데 늘 실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 서로 만나면 복된 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 새 가족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자기를 다 내려놓고 그들을 위해 섬기시고 그들을 위해 복된 말을 하고, 내가 죽어야 교회 안에 계신 새 가족들이, 내가 죽어야 교회는 성도들이 기쁨을 얻고 믿음 생활하는 줄 아시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집안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집의 왕이 누구예요? 애기야, 애기. 그죠? 할아버지가 왕이었었는데 요즘은 애기가 태어나면,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그날 즉시로 할아버지의 권위도 사라져요. 아버지의 권위도 사라져요. 누가 왕이에요? 애기가 왕이에요. 언제까지? 그 아이가 장성해서 제구실할 때까지.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장성해서 제구실을 하면 그때 아버지가 어떤 분인 걸 알고,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 걸 알고, 할머니가 귀한 걸 알고, 어머니가 어떤 분인 걸 알 때 비로소 그 아이에게 뭐가 들어요?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이.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삶에 철이 들었습니까? 덜 들었습니까? 철이 들어야 돼요. 영적 생활도요, 철이 들어야 돼요.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거 빵점이에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은 마이너스야. 내가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마귀가 기뻐하실까요? 그런 얘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새신자들이 교회에 정착할까요? 떨어져 나갈까요? 그 영혼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여러분의 어린아이들이 여러분의 실수 때문에 병이 걸리거나 여러분의 실수 때문에 아이가 죽어져 간다면 누가 통탄해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의 자세를 반듯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보호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다고. 우리 교회 문턱이 높아요, 낮아요? 우리 교회 문턱 별로 높지 않아요. 근데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회 문턱이 너무나 높아서 이 교회는 못 나가겠다 그럽니다. 누구 때문에 그럽니까? 우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낮추고 더 겸손하게 더 낮아져서 교회에 찾아오는 많은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귀는 개인과 가정과 도시를 저주하고 파괴합니다.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개인과 가정과 도시에 복을 주시고 흥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에게 주의 사랑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평을 전해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갑자기 어려워지죠. 그죠? 오늘 목사님 설교나 하시지 뭘 자꾸 이렇게 중간에 끊으셔서 물어보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슨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받는다.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이랬어요.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교제하는 거죠. 전도 훈련 교육을 받으러 가면 강사들이 이런 이야기 자주 합니다.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들어보신 적 있죠? 먹어야 정이 난다. 그런 우리말도 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서로 앉아 이야기도 해야 되지만 먹고 마시며 서로 교제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자마자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자마자 너 내가 보니까
너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걷어서 네가 이익을 착복했지? 그거 털어내. 그거 다 털어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 나를 믿으려면, 네가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려면 너 남에게 토색한 거 4배나 갚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셨고,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자기 집으로 가시면 고맙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세일이기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너를 저주받은 사람, 마귀 새끼, 매국노라고 욕하는데 내가 왜 니네 집에 들어가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고 마셨고 그와 더불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며 당신의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자 삭개오가 스스로 말합니다. 주님,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주님, 제가 남에게 토색한 건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 입으로 고백한 거죠. 예수님은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셨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를 품고 계신 줄 압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들 뿐이지 마음속에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을 찾아가셔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 속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기회가 되면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며 평화를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들어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병 고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병이 있을 때 약을 조제하거나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을 위해서 병을 고쳐줘라. 귀신이 들린 자가 있느냐?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전하다가 병든 자 만나면 기도하니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를 보고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이 나갔다는, 하늘에서 마귀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전도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필요를 채워주라는 말이 그 사람이 돈이 없으니 돈을 도와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질병 걸린 사람들을 만나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젊은 세대를 만났답니다. 요즘 아이들 병 중에 많이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토피잖아요. 근데 아토피병이 잔뜩 하니까 이 권사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아주 정성껏 기도를 늘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토피가 나았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젊은 엄마가 자기 친구들 중에 아이가 아토피 있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이제 권사님한테, 권사님 여기도 그런 애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근데 권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했을까요? 했을까요? 그래서 그분이 가서 또 그 아이를 기도해 주면 시간이 지나면 그 애도 낫고 그 애도 낫고, 그래서 그 권사님 별명이 아토피 전도사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엄마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가지고 그 교회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 데리고 오려니까 버스를 주일마다 대절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전도의 승리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그 사람 얘기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친하다 보면 속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을 열었다는 거죠.
그 마음이 열려지면 그 얘기를 들어주면 됩니다. 계속 들어주다 보면 그들이 자기의 마음이 편안하게 풀리고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하고 마음이 열려있는 그 안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예수 믿으면 당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했죠. 열려진 마음속에 예수 믿으라고 권하십시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어야 죄를 용서받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믿어야 우리가 죽은 이후에 지옥이 아니라 천국 들어간다고 선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왕 중에 배형순이라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전도 간증을 들으면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라고 알아보니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전도하는 거. 그래서 그분은 그걸 자기 사명으로 알고 이제 전도 대상자를 찾아 나섭니다.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을 만나다가 명단 이렇게 적으면 자기가 주일날 또는 새벽에 나와 기도하다가 강단에 이렇게 올려놓는답니다. 그럼 목사님들 기도하시겠죠. 그러면 그분을 위해 늘 기도하다가 찾아간답니다.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요만큼 반찬 사가고 만들어가고, 어떨 때는 뭐 상추나 야채 같은 거 장에 갖다가 싸게 팔면 요만큼씩 갖다가 놓는답니다. 문에다 이렇게 걸어놓으면 그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상하다가, 그 다음엔 고맙다가, 그 다음엔 귀찮다가, 뭔가 이게 있으니까 싫다고 갖다 놓지 말라고 막 그러면 자기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아유, 괜히 부담스러워하지 마. 내가 손이 커서 그래. 사다 보니까 어떻게 더 사가지고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갖다 놓는 거니까 그냥 먹으라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서로 교제하다가 전도한 사람이 수천 명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전도의 은혜가 충만한 분들이죠. 어떤 분들은 새로운 아파트가 생기면 일부러 그걸로 이사를 간다죠. 거기 있는 사람 전도하려고. 우리 안에도 전도의 열정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 물론 귀신을 쫓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지만 그 말씀은 전도하는 일에도 동일하게 쓰여지는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이 말씀도 복음을 전하는 일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받아 전도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분 중에 우울증 환자, 만성적인 질병, 혹 그들이 귀신에 붙들린 자들, 가정에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의도적으로 만나고 그들을 기도하면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 앞으로 이끌어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예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사람들 10번 이상 찾아가십시오. 그들이 교회를 나오면 10번 이상 모시고 나오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셔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전도의 열매를 여러분들도 거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한 영혼을 전도하여 영적인 열매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받을 영혼을 붙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0